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령을 믿는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큰 맥락에서 이 고백을 살펴봤어요.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싸움이 있어질 때야만이 내가 믿는 그 고백이 올바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한다는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건데, 왜 그러냐?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다. 약속을 성취시키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엘서 말씀을 본 게, 요엘서의 그후 그리고 말세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성령님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짜 오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한번 따라할까요?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큰 골조인데, 큰 이런 틀인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걸 우린 경험해야 돼요. 나아가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날로 날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과 소금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게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성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도록 그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또렷이 봐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다고 하지만 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모든 그 힘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서 성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리고 완성시켜 놨어요. 예수님 지금 와서 계속 죽지 않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신다고요. 2000년 전에 모든 사망 권세를 끊었다고요.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구조를 믿는다는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성취하시느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성취시키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각각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성부에 대한 이해, 성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라고요. 근데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까지도 살펴봤지만 성령님은 각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각각의 삶 가운데 맞는 필요한 그 지식들을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게 어떤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반복해서 볼 개념 중에 하나, 마귀는 항상 성경을 왜곡시킨다는 것. 마귀가 성경을 왜곡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려는 그런 시점에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다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다 독립적으로 보게 만든 게 이 시대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교회는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믿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대.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착하게만 살면 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혹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한마디로 하면 교리들이거든요. 교리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 이것만 막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리만 강조한다고 또 그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일각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 우리가 병 고침을 행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완성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순간 어떤 교회도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 한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모습이 믿는다는 건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한 하나님만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럽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그걸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너무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너무 많은 오류로 나타나요. 왜? 개개인에게 경험되고 개개인에게 막 역사되는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근데 사실 오류될 필요가 없어요. 오류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자세히 설명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냈다고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우리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죽으시기 전날 밤이란 말이에요.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려는 그 마음, 제자들만 남겨둬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 가르침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시겠냐? 13장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이루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 안에서 14장에서 16장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린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게 마귀가 이루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방편이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감화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잠깐 설명드렸는데 감화 감동이 뭐냐면 마음을 막 간질간질하게 해서 감동시켜가지고 찬양하는데 막 눈물 나게 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막 눈물 나게 하고, 이러면 성령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되기 위해선 그게 어떠한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삶 가운데 너무 한 주간 너무 슬펐고 너무 괴로웠고 삶 가운데 외로웠어요. 외로웠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어떤 찬양 고백 중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너만 사랑하신다. 요즘 찬양 복음성가에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주님은 너만 사랑하시네. 주님은 널 너무 아끼시네. 주님은 언제나 널 보고 계시네.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날 그 가운데 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그럼 성령 역사입니까? 이거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성령 역사예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한 주간 너무 상처받고 중간에 딴 건 없어요. 너무 상처받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와서 찬양 시간에 찬양 가사가 날 가운데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이 막 나면서 하나님 음성처럼 다가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요. 너무 위로가 돼요. 힘이 생겨요. 성령 역사입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 배우고는 분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그걸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성령 역사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대단히 많은 확률로.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연약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철저히 직시되지 않고 그 가운데 내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위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령님이 톡 떨어져가지고 감화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을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크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은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요. 성령님은 거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근데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한번 따라가요.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14장 26절 말씀 보면요. 14장 26절 말씀 성령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말한 모든 것이 그럼 뭔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한 것이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시키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이 세상의 마귀로 인한 죄로 인한 짐을 아는 자들, 그 자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찾는 자는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짐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짐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로 위로를 받으면 쉼을 받으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쉬워져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요 예수님의 쉼을 얻지 못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과정을 가르치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아져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한번 따라가요.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린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우리가 가르치신 거와 이것이 연결되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하거든요.
그럼 성령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좀 넓게 생각하면 뭐냐면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떻게 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도록.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이해가 아니라요. 우리 그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분이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이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16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 하는데, 이 마지막 등장하는 여기 16장에서는요.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한번 더 할까요?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거 뭐 딴 해석하지 말라고 못 박아두셨죠.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초점이 다 어디 향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향해 있다고요. 왜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만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의 굴레에서 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에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다 산산조각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각색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막 겁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묵상, 이런 말씀에 대한 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의지도 없이 그냥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뭐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는데 문제는요 그거를 마귀는 알고 있어서, 이 모습을 알고 있어서 마귀가 그런 일들을 더 조장합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장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성령님을 믿는 것, 내가 이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 삶이 나타나고 있음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복잡해 보이는 이것을 간단히 볼 수 있도록 말한 게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성령이 아니고선 되지 않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큰 내용만 보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나는, 우리 성경 앞에 펴셔서 정확히 내용을 봐야 되니까 성경 앞에 펴셔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이걸 앞으로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핵심은요, 여기의 핵심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공교회는 뭐냐면요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요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절대 개교회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점점 더 개교회주의가 돼요. 각자 교회만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쫓아 살면요 절대 각자 교회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한 교회로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올바르게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도 교회를 올바로 섬기고 한 교회로서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조했던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요 가지각색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절대 인간적인 합의를 못 이루는 사람들, 내가 마땅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막 붙인다니까요 교회에. 왜요? 내가 정말 성령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가르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더욱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한 이유가 뭡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교회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고백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씨름하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마태복음 6장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만을 씨름하는 게 우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서로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려면 날마다 죽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보게 만드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는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보면서 내 모든 죄된 것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내 죄된 것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를 통해서, 승천하신 승리를 통해서 내 죄된 것들이 이겨지고, 그 이김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내가 결국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요즘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성령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뭐 내적 치유라고 뭐 장풍을 쏴요, 막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막 넘어뜨리는 걸 많이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간 감화 감동이 막 넘쳐나요. 근데 삶 가운데 교회를 개떡같이 여겨요. 성도와의 사랑의 씨름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데도 씨름하려고 안 해요. 그 믿음 가짜입니다. 그 믿음 가짜란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은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놓고 성령을 믿는다? 나는 그런 성령 보낸 적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심지어요 바른 교리를 가르쳐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게 없다 라고 말한다면요 나는 그런 사역 인정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도, 많은 헌신을 해도요, 아무리 많은 봉사라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요. 씨름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이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안 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이 교회 가운데 이 씨름이 없으면요 하나님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말한 게 어딥니까? 요한 1서에서 이걸 아예 직접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정말 문제가, 오전 묵상 때도 얘기했지만 본문 하나 딱 떼서 이상하게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들어보셨죠 다? 이게 요한 1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앞에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너희가 사랑 안 하면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게 하나님 사랑이시다예요. 우리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 1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아예 그냥 잘못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혹의 영에 지금 빠져있다는 것을 2장부터 가르쳤어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생활 아무리 올바로 하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요한일서는 특히나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쓴 성경이거든요. 열심히 있고 아무리 뭘 하고 있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지금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인 성령을 가졌느냐, 아니면 잘못된 영이 들어왔는데 그 거짓 선지자, 그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느냐, 이 구분은요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아멘.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 아예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본체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요,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뭐를요? 사랑하게 하는 걸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내 삶 가운데 교회에서 전혀 형제 사랑을 위한 씨름이 하나도 없어요. 삶 가운데 그건 별로 내 삶 가운데 중요도로 안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림 없대요. 나는 구원받은 자래요 라고 확신 있게 선포해요.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한 열매가 씨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사람 그 고백은 가짜예요. 그 고백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 고백을 보고요, 제 말이 아니라 이 교회 기독교 역사는 그걸 구분지어놨어요. 그걸 어떤 교리로서 만들었냐? 자기 확신, 잘못된 자기 확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미혹의 영에 들어와서 뭐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들어와서 확신하게 합니다. 미혹의 영에 들어와서 확신하게 한다니까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미혹의 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미혹의 영에 속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을 가르치는 말씀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곳곳에 보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곳에 장풍 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 구원에 대한 점검을 가르치는 말씀엔 어디에도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모릅니다. 성경에 그건 구원에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점검의 오직 기준은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향한 추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향한 갈망이 삶 가운데 뿌리 잡혀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다 보니까 죄인인 내가 교제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죄와 싸움이 다시 일어나요. 계속해서 죄와 싸움이 일어나니까 정말 죽지 않고 못 베기니까 바울의 그 고백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상한 고백. 어떤 고백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 죽었는데, 와, 내가 매일 죽는 건 당연하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과 내가 부활함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왜 나오냐면요,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와 싸움을 끊임없이 들고 옵니다. 우리 삶을 계속 괴로움으로 끌고 온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이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서 가르치게 해서 넌 예수가 필요하다, 넌 예수가 없어서 지금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계속 괴롭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되니까요? 이 과정 가운데 이 씨름을 제대로, 이 길을 올바로 있다 보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들이 일어나고 그 삶 가운데 내가 형제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들이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딱 성취될 때요, 그때 찬양과 감사가 선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내 힘 하나도 없었는데, 내 힘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다 라는 찬양이 나오니까 그 가운데 나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과 내가 부활한다는 것과 내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시려는지를 정확히 알 때 가능해요.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냐면 요한복음에도 가르치는데 17장에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데요, 그 방법이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하나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적으로 알아야 될 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 시간을 늘린다든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우리가 어떤 내 방편으로서 늘리게 하는데, 기도 시간 늘리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 방향은 오직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더욱더 예수를 보기 위함이 돼야 돼요.
내 죄를 더욱더 보기 위함이 돼야 돼요. 내가 뭐 더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거 구분 안 되시면 갈라디아서 다시 들으세요. 갈라디아서의 이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본 거거든요. 예?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는 것,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앙생활은 무슨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안 찾는다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찾는 자가 적다.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네? 우리가 걷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이미 방법까지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왔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내 죄를 안 보려고 해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죄가 우리 가운데 분명 있으면서도 내 죄를 안 보려고, 내 죄를 감추고 잘하는 것만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요, 그 가운데 진노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 가르친 구절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왜 나오냐면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을 때 그거 아니다 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을 못하도록 계속 이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떤 놀라운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건 맞죠, 그분이. 근데 그 능력은 전혀 별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 없는 것. 우리가 제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로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죄를 가르치시고, 죄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 그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올바로 그 길을 걸음으로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 걷기만 하면 반드시 약속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